민수기 이제 21장인데요.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이제 죽었고 38년, 39년째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태어나서 이렇게 보고 교훈을 받고 그런 가운데 조금 이제 영적인 군사로서 그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아라당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몇 사람을 사로잡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로잡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시면 우리가 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첫 승리를 거두게 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좀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 보면은 또다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봇에 이르렀을 때, 분원에 이르렀을 때, 35번째 친 곳이 분원이거든요. 36번이 오봇이고 37번이 일리에발, 서울은 38번이 암몬 디볼라다이, 그 다음에 아바림산 모압 형제, 41번째가 모압 형제에 이르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분원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또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또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에돔 때문에 그 땅 뺑 둘러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먼 길이고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암몬이라고도 하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같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족이에요, 친족.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뺑 돌아가다 보니까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게 막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고 다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분원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간다는 거. 이건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냐? 뱀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미혹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뱀에게 미혹돼가지고,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뱀, 그 뱀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원수는요, 바깥에 있는 사단과 세상, 이것보다도 더 큰 원수가 뭐냐?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내면 안에.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 자아입니다. 자아. 인내하지 못하는, 항상 자기가 편하고 안락해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만족하게 누리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끝까지 주님이 그 길을, 내 육성을 죽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 나를 삭제시켜가는 거, 내가 무엇을 하고 뭘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옳게 살면 내가 구원받겠지,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왜? 존재 자체가 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자체가 죄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죽여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살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런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게 다 종교생활이고 이것이 다 뭐예요? 선하게 살고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만 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평생을 그 길을 갖지 않는다면 50년을 믿든 100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30년 신앙생활 40년 신앙생활 해도 뭐 그 광야 길을 조금만 가고 거기서 멈춰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십자가를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면 교회 다 떠나버려요. 나한테 무엇이 유익할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 그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말씀이 있다면 무조건 섬기고 죽도록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못 참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네. 이제 깨닫고 또 다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은요 뜻이 있으셔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심판하시는 거, 징계를 내리시는 거, 거기에 대한 또 응답을 주시는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게 2주 전에 우리 건강국회 대회 때 설교한 거죠. 그 노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달려야 하리니 장대에 높이 달렸잖아요. 노뱀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죄를 뒤집어 씌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저주를 혼자 다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요 저주를 받으셨다니까.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자만 구원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구속의 은혜로만.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산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를 우리는 한시 잊으면 안 됩니다.
딱.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원에서 이러한 눈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는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오봇 이에 아바림 세례 시내를 건너서 세례 시내 건널 때 신명기가 보면 다 광야 1세대들은 다 좀 60만 3,548명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본갓 거쳐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아바림 산에 딱 거기에 꼭대기에 딱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딱 보니까 저기가 딱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한 또 요단 동쪽의 땅에 딱 질문대로 거기를 우리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은 이 모압 땅이었던 지역을 이 가나안에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해서 모세를 쳐가지고 다 그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모압도 친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준 것이 되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그 시인이 읊어 이르되 그래 헤스본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요단 동편 헤스본 땅. 그 헤스본 땅이 참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루벤 지파가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차지하죠. 원래는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까지도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비옥한 지역이.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앞에 시온이 그 위에 시온이 완전히 멸망한 걸 보고 봤으면서도 바산한 옥이 아주 그냥 직접 막 자기들이 먼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친족들이 아니거든요. 다 가나안 족속들 그쪽 주변. 그래갖고 그들을 다 쳐서 멸하라. 바산한 옥을 쳐서 멸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멸한 것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봐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0절이나 느헤미야서 9장 22절 이런 데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한 옥을 침범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침범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례 시내를 거쳐서 부엘이라는 건데 부엘은 뭐예요? 우물물이 솟아난다. 거기 부엘세바라는 곳이 이제 저기 그쪽에 근처 저쪽에 요단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부엘세바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게 맹세 언약을 세웠던. 어쨌든 창세기 말씀에 하여튼 그 물을 항상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필요한 물을 항상 공급해 주신 것을 자기 조상들이 계속 경험해 오다 보니까 그게 지나가면서 그 험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져 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면 갈수록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 진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노래를 부르죠. 우리 한번. 우물물에 솟아나라 하면서 진군을 하겠죠. 17절. 네? 17절.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 17절 보겠어요. 시작. 거기서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더니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지간들이 받고 백성의 개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나 이르노라. 이 보세요. 이게 우리도 때때로는 보면 또 죄를 짓다가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갖고 맨날 또 우리도 찬양하고 하듯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그냥 또 출애굽 2세대들 거의 뭐 성숙해졌을 때는 그들이 좀 이렇게 노래하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제 항상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 땅에서 보세요. 우리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 모든 인간들, 불신자들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람들, 그 뭐 정치적 권력을 취하고 뭐 돈을 취하고 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그 영혼들이 다 파리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 다 근심 덩어리들, 전부 다 근심하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도 못해요.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대처럼 내가 말세에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그들이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리고 가랬다고 가라게 될 것이죠. 오늘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홍수죠. 텔레비나 뭐 유튜브나 보면. 그런데도 진정한 말씀을 그들이 먹지 못함으로 다 영혼들이 다 핍절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데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의 생수는 이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주일 오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고 그 영혼들이요 점점 성숙해져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말세에 오히려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전진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욕심을 내려놓으면 영혼의 생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물붓듯이 막 부어주셔요.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면요 삶 자체가 빛이 나요.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이 기가 막힌 환경을 당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